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3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3장 6절, 7절, 8절 세 구절 제가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3장 6절, 7절, 8절 제가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웁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아멘. 출애굽기 3장 6절, 7절, 8절 말씀을 읽어드렸습니다. 특별 말씀 성회를 우리가 열면서 출애굽기 3장 말씀을 제가 계속해서 전해드렸는데 다음 주에 9절, 10절 말씀을 전해드리고 또 다른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지금 읽어드린 출애굽기 3장 3장 6절, 7절, 8절 말씀을 통해서 오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이런 주제로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 주제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다 외우시겠죠? 금방 외우시죠? 그래서 이 말씀요 오늘 잘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시다 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놀라운 이와 같은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가 양무리를 인도하여 광야 서편에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을 때 이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나무가 태워지지를 않은 것이었어요. 모세는 그 신비스러운 광경을 보고 어찌된 영문인지 알아보기 위해서 가까이 다가갔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면서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말라. 너의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서 있는 곳, 즉 그 땅이 거룩한 것은 하나님 앞이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상고했습니다. 즉 모세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곳은 어디든지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곳이기 때문에 거룩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을 때 그곳이 어디든지 거룩한 곳이 된다는 사실, 이 사실을 우리 성도들이 잊지를 않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예배당에서 교회로 모여서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여있는 이곳이 바로 거룩한 곳입니다. 또 우리 성도들이 가정에서 이제 하나님을 섬길 때 또 가정에 있을 때요 바로 그 가정이 거룩한 것이 되고 또 우리 성도들이 직장에서 생활할 때요 바로 그 직장이 거룩한 곳이 된다는 사실. 왜 거룩한 곳이 됩니까? 그곳에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로 말미암아 거기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들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바로 그곳에 임재해 계시기 때문에 그곳이 거룩한 곳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 얼마나 복되고 복되며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까? 이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신을 드러내시는 모습과 아울러서 모세에게 그 이유를 설명한 것이 오늘 본문 가운데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셨듯이 저희들에게도 나타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라는 사실을 오늘 상고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제일 먼저 6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신가 이런 부분부터 상고를 하겠습니다. 모세가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지만 타지 않은 신기한 모습을 보기 위해서 가까이 다가갔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해서 5절 말씀에 보면은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말라. 너의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이렇게 말씀하신 후에 6절 초반에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요 자신을 밝히실 때, 자, 하나님께서 최초로 모세에게 최초로 자신을 밝히실 때, 나는 이스라엘의 조상의 하나님, 너희 조상의 하나님, 그리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신을 밝히셨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제 3장 14절에 가서야 비로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고 하는 이와 같은 이제 하나님의 명칭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 이전에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제일 처음에요, 나타나셔서 제일 처음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밝히실 때 뭐라고 밝히셨느냐.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다.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신을 밝히셨다는 것이죠. 예, 아브라함의 종이 이삭의 신부감을 구하기 위해서 나홀의 성을 방문하며 기도하고 찬송을 하는데, 그 기도와 찬송의 대상을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 이렇게 부르는 말씀이요 계속해서 나옵니다. 창세기 24장 12절, 27절, 42절, 48절에 연거퍼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 늙은 종은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생각했느냐?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 이렇게 불렀다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세요. 나는 내 아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창세기 26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베델에서 야곱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은 나는 여호와이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라고 이렇게 창세기 28장 13절에 말씀하셨고, 이 야곱은 삼촌 라반에게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에 경외하는 이가 이렇게 증거를 했습니다. 이 라반도 야곱에게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홀의 하나님, 나홀은 누굽니까? 라반의 아버지죠. 그래서 이 라반은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홀의 하나님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이렇게요 창세기 31장 53절에서 호칭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야곱은 그의 형 에서가 400인을 거느리고 야곱을 만나기 위해서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듣자 심히 너무너무 두렵고 답답해서요. 창세기 32장 9절에서 이제 야곱이 기도하는데 나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이렇게 기도를 하고요.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호칭을 하고 있습니다. 이 출애굽기에서는 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과정에서 본문에 나타나는 것처럼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이렇게 이제 나오는데요. 이것이 출애굽기에 4번이나 언급되고 있는데 이 모든 것, 이 4번이요. 한결같이 모세를 부르시는 이와 같은 상황 가운데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3장에서만 3번이나 연거푸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3장 6절, 15절, 16절 이렇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4장 5절에 가서 또 한 번 나타나는데 이와 같이 이 출애굽기에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앞에요 내 조상의 하나님 이와 같은 말씀이 또 덧붙여지기도 하고요. 이와 같은 호칭이 모세를 부르시는 이와 같은 상황 가운데서 4번이나 언급이 되고요. 그 외에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에게 처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을 때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다.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예수님께서 부활과 관련해서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공간복음에 각각 한 번씩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처음으로 자신을 계시하신 칭호가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동일하게 인용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자신을 계시하신 것은 이스라엘의 조상들의 하나님으로서 조상들에게 나타나셔서 조상들을 부르셨던 하나님이시며 또 조상들을 인도하셨던 하나님이시여 조상들이 섬겼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나는 하나님이다 라거나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고 처음부터 이렇게 말씀하시지 아니하시고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라고 이렇게요. 이 조상들의 이름을 들매가서 조상들의 하나님이 바로 나다. 예, 이렇게 구체적으로 표현하셨는데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조상들의 이름을 거론하여 이 말씀하셨는데 바로 하나님은 추상적인 관념 속에 국한된 분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것입니다. 예, 아브라함 때도 이삭 때도 야곱 때도 그리고 너희들의 조상들에게 내가 역사하시고 그들을 인도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셨던 이와 같은 하나님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생각 속에만 담겨져 있는 그와 같은 하나님이 아니라 실제로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고 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이렇게 강조하기 위해서 이 표현을 쓰시고 계신 것입니다. 세상의 신들, 곧 이 세상 사람들이 섬기는 신은 존재하지 않는 신들입니다. 수도 없이 많은 신들을 세상 사람들은요 생각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런 신들은 실제로 전혀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이와 같이 이제 뭐 세계 어디를 가든지 이제 풍습이 있고요. 무속 신앙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매달마다 사실은 명절이 돌아와서 그 명절에 조상들을 섬기고 또 주변에 있는 여러 가지 신들을 섬기는 이와 같은 절기잖아요. 우리나라 매달마다 절기가 들어오는데 이 절기들이 항상 그렇습니다. 정월 초하룻 날, 뭐 설날도 마찬가지고 1월달 대보름도 마찬가지고요. 예, 등등 이와 같이 1년 내내 돌아오는 이와 같은 명절들이 한결같이 이 조상들을 숭배한다든가 아니면 주변에 있는 뭐 신들, 귀신들 이와 같은 것들을 숭배하는 이와 같은 절기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실제로 이와 같은 것들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조상 숭배를 한다고 할지라도요. 그 조상이 죽으면 죽은 순간 모든 것이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예, 그 조상이 우리가 무엇을 갖다 바친다 그래서 그래 참 고생했다라고 한다든가요. 이건 너무 적다라고 이렇게 한다든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 거대하게 불상을 만들잖아요. 예, 전 세계적으로 불상을 크게 만드는데 경쟁이라 하는데 그 중에서 우리나라가 아주 그야말로 절마다 서로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주변에도 이렇게 다니면서 보면요. 아주 거대한 불상들을 주택가 조금 애진데 이 주택가에서 조금만 벗어나면요. 거대한 불상들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1년 12달 365일 촛불을 켜면서 불공을 들이면서 뭐 갖다 바치면서요. 이렇게 섬기고 있지만은 사실은 그 불상이 생명이 있는 것입니까? 생명이 없잖아요. 그러므로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갖다 바치고 그 앞에서 기도를 하고 그 앞에서 절을 해도 불상은 전혀 그것을 생명이 없기 때문에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존재하지 않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이 세상이 숭배하고 있는 신들, 세상이 만들어낸 신들, 이와 같은 모든 신들은요, 이 사람들이 상상으로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러므로 힌두교 국가에 예를 들어서 힌두교 국가인 네팔은 인구가 3천만 명입니다. 그런데 힌두교 신이 3억 개나 있는 거예요. 인구가 3천인데 힌두교 네팔 사람들이 숭배하는 신은 3억 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것까지도 신으로 만들어 놓고 그들은 숭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단지 상상으로 만들어낸 신이지 실제로 살아있어서 역사하는 신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 사도 바울은 제2차 전도 여행을 갈 때요. 이 아덴에 도착했는데 그곳에 이 아레오바고라는 저자, 이 광장이 있었는데 그 광장에서 이렇게 증가합니다. 자, 이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앞에 보시고요. 시작.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의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신 신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거하게 하시고
저희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하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혹 더듬어 찾아 발견케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떠나 계시지 아니하도다 라고 이렇게 증가합니다. 예, 이 사도 바울이 이제 아테네 도착해서, 지금 아테네죠. 그리스 아테네. 그곳에 도착해서 이 아레오파고라는 큰 광장이 있었는데 그 광장에는요, 세계적인 철학자들이 모여서 서로 토론하고 담론하고 이제 그러던 이와 같은 곳이에요. 그런데 이제 사도 바울이 그곳에 가서 보니까요, 수도 없이 많은 신상들을 세워놨는데, 예, 그곳에는 알지 못하는 신에게, 그러니까 신들을, 이 상상하는 신들을요, 수도 없이 만들고 고안해내고 이름을 붙이고 그러다가요, 더 이상 이름 붙일 것이 없으니까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는 이와 같은 우상도 만들고 단을 만들고 그 앞에 분양을 하더라고 하는 사실이 있죠. 그래서 이제 아덴 사람들은 각종 우상들을 만들어 이왔죠. 세우고 경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는 이와 같은 상도 만들어 놓고 섬겼는데요. 이제 그 당시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에 의하면요, 그 당시 아덴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신을 가장 위대한 신으로 경배했다고 합니다. 정말 얼마나 아이러니합니까? 이 알지 못하는 신, 그 신이 가장 위대한 신이다, 가장 큰 신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섬겼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세상 사람들이 섬기는 신은 사람들의 상상 속에 있는 신들이며 사람이 고안해내서 만들어낸 신입니다. 그러므로 그것들은 살아있는 것도 아니며 역사할 수도 없으며 아무것도 사실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모세에게 나타났던 하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 그러므로 하나님은 생각 속에만 있다거나 믿음 속에만 있다거나 전설 속에만 혹은 잠재적인 의식 속에만 있다거나 잠깐 나타가 사라져버리는 분이 아니다고 하는 사실이죠. 아브라함에게도 이삭에게도 야곱에게도 나타나셨으며 말씀하셨으며 역사하셨던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75세일 때, 75살 때 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가나안 땅으로 이주하도록 지시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이 60세일 때에 아들을 낳기를 기도하자 그 기도를 들으시고 에서와 야곱을 낳게 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온 땅의 기근으로 인해서 심히 굶주릴 때에 먼저 요셉을 애굽으로 보내셔서 총리가 되어 기근을 피하게 하셨고, 야곱이 145세 때, 야곱이 145살일 때 그 가족들이 함께 애굽으로 이주하게 하셨습니다. 예, 이와 같이 모세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 살아계시고 변함없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 호칭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즉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조상들과 또한 그 후손들과도 관계를 맺으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죠. 그러나 이 하나님과 관계를 맺지 않은, 사실은 하나님의 지음받은 것이 바로 우리 인류입니다만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관계를 맺지 않은 사람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참으로 저희들이 감당할 수 없는 복을 내려주시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과 관계를 맺지 않은 사람들은 그 복에 참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 말씀은요, 아브라함과 관계를 맺으셨던 이와 같은 하나님, 이삭과 관계를 맺으셨던 하나님, 그리고 야곱과도 개인적으로 관계를 맺으셨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리고 이스라엘의 조상들과 또한 그 후손들과도 관계를 맺으신 하나님이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 2절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렇게 약속하셨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창세기 15장 1절로 21절 등등에 이렇게 보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요. 자신을 밝히신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역사하신 것처럼 이삭과 야곱에게도
역사하셨고요. 말씀하셨고요. 또 약속을 맺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에 보면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스라엘의 조상들의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과 개별적으로 약속을 맺으시고 또한 이 세대에 태어난 저희들에게도 약속을 맺으시고 그 약속하신 대로 저희들을 이끌어 가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이제 6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요. 모세가 하나님 배웁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이런 말씀이 나오죠. 모세가 하나님이신 것을 알고 그의 얼굴을 가린 것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두려워했다는 것은 유한한 인간이 무한한 하나님의 존재에서 본능적으로 가졌던 경외심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한 얼굴을 가렸다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 앞에서 설 수 없는 인간이 할 수 있는 최소한의 태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피할 수도 숨을 수도 없기 때문에 얼굴을 가릴 뿐인 것입니다. 짐승들도 이 공포심이 극도에 달하면요 머리만 가린다거나 숨기는 경향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꽁이 있지 않습니까? 꽁은 아주 멀리 납니다. 그런데 꽁을 바로 앞에서 쫓으면요 이 꽁이 그 자리에서 날아가지는 못해요. 먼저 막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발로 이렇게 막 도망갑니다. 그런데 그 꽁을요 이제 사람이 쫓아서는 사람보다 워낙 빠르니까 걸어가도 이 개가 사냥개라든가 이런 것을 쫓아가면요 이 꽁이 날아가 버리면 되는데 날아가지 못하고 팍 가다가요 그런데 이렇게 도망가도 이 사냥개가 얼마나 빠릅니까? 놓치지 않잖아요. 그래서 사냥개가 바짝 쫓아가면 머리만 숯불 속에다 탁 박고요 가만히 있어요. 머리만 박고요 머리만 박으면 이제 다 자기가 숨겨준 줄 알고 아마 그런 모양이에요. 그때 이제 사냥개가 잡는 거예요. 짐승들도 아주 위급한 상황이 되면요 그 머리만 얼굴만 딱 이제 감춥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 인간들은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피할 수도 숨을 수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얼굴을 가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와 같이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가질 수 있는 마지막 태도가요 스스로를 가리는 것입니다. 대환란 시대의 어린 양이 6째 인을 떼실 때 요한계시록 6장 말씀입니다. 큰 지진이 나며 해가 총남같이 검어지고 온 달이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나무가 태풍에 덜 익은 과실이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종이축이 말리는 것 같이 종이가 이렇게 구겨져서 이렇게 던져지는 것처럼요 이렇게 해서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기우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얼마나 무시무시한 광경입니까? 그렇죠. 어제는 태평양에 그 무슨 나라 이름이 얼른 생각 안 나네요. 그 조그마한 아주 조그마한 섬나라 5만 명인가 10만 명밖에 안 되는 그 섬나라 바로 옆에서 화산이 폭발했어요. 그러니까 바다에서 화산이 폭발한 것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화산이 크게 폭발했는지요. 저 우주선에서도 거의 잡힌 거예요. 팍 퍼졌어요. 이렇게 막 퍼지는 것이 우주선에 가 잡혔습니다. 그래서 그 해일이 일본에 도착하는데 몇 시간이 걸리죠. 근데 일본에 도착하는 해일이 최소한도 1m에서 1m 50이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지금 예고가 되어서 일본은 지금 수십만 명이 대피 중에 있습니다. 또 미국 서해안도요 LA라든가 이런 데서도 지금 경계 태세를 하고 있어요. 이와 같이 참으로 아주 작은 것이지만요 그리고 아주 멀리 있는 것이지만 우리 인간들은 얼마나 두려움을 느낍니까? 그런데 여기 보면요 큰 지진이 나고 해가 총담같이 검어지고 해가 아주 까만 먹처럼요 이렇게 검어지고 그리고 온 달이 피같이 되며 달이 또 파랗게 되고요 또 뿐만 아니라 별들이 무화과가 태풍에 이렇게 흔들려서 떨어지는 것처럼 과일이 바람이 불면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하늘에 별들이 떨어지고요 이러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얼마나 그야말로 무시무시하고 감히 그런 광경을 쳐다볼 수나 있겠습니까?
옛날에 저희들이 어렸을 때만 해도요, 일식이라든가 월식에 대한 이해가 별로 없었어요. 예. 저희들이 어렸을 때만 해도 지금은 당연히 과학적으로 뭐 몇 월 며칠 몇 시부터 뭐 일식이 있고 이건 몇 년 만에 가장 뭐 무슨 일식이고 또 월식도 어쩌고 저쩌고 이런 거 이야기 하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갑자기요, 보름달이 예, 월식 때문에 어두워진다든가 초승달로 이렇게 변한다든가 그러면은 큰 무슨 재앙이 이거 온다고요. 아주 흉년이 온다든가 이런 재앙이 내릴 것이라고 굉장히 사람들이 예, 두려워했습니다. 예, 일식도 태양이 이제 달에 의해서 가려지는 것이잖아요. 이렇게 가려질 때 그것도 동일하게요. 태양이 이제 어두워진다든가 또 태양이 이렇게 예, 반달처럼 나온다든가 초생달처럼 나온다든가요. 이랬을 때 사람들은 정말 두려워했습니다. 이거 무슨 재앙이 이렇게 날려고 이런 징조가 나타나는가 그러면서요 굉장히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태양이 까맣게 된다든가 달이 핏빛처럼 된다든가요. 그리고 하늘의 별들이 막 우수수 떨어진다든가 이런 광경이 나타났을 때 사람들이 얼마나 두려워하겠습니까? 그래서 요한계시록 6장 그 다음에 말씀을 보면요.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각종 자주자가 그건 무엇입니까? 대단히 실력 있는 사람들, 권세 있는 사람들만 여기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굴과 동굴과 산 바위 틈에 숨어 산과 바위에게 이르기를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낮에서와 얼굴에서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라고 이렇게 부르짖었다는 것이죠. 예. 그런데 이 모세는 두려워서 얼굴을 가렸지만 그것은 공포심보다는요 경외심 때문이었습니다. 너무너무 경외스럽기 때문에 예, 그래서 얼굴을 가렸습니다. 예, 그러므로 저희들도 하나님을 감히 쳐다볼 수 없는 경외심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되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들 마음 가운데 정말 경외하는 마음, 예, 존경하고 예, 이와 같은 마음, 정말로 귀하게 여기는 이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되고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럼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저희들이 참으로 경외하며 예배를 드려야 될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여기 7절에서는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편을 아신다. 이것처럼요, 복된 것은 없습니다. 예. 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이렇게 7절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하시는 전지하신 분이십니다. 특히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특별한 관심을 갖고 보시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아십니다. 하나님은 세상도 아시고 하나님은 생명이 있는 것이나 없는 것이나 우주 만물 다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실제로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알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 예,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은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시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지켜보시고 그들을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그들을 보호하시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너무너무 분명하게 인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요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보시고 계시는데 이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시편 139편 1절에서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예, 나를 감찰하셨으므로 나를 자세히 주께서요 보셨으므로 나를 다 알고 계십니다.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요 고백을 했어요. 그 배경을요 사무엘하 11장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데 다윗은 예, 은밀하게 아주 충성스러운 장군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끌어들여 동침했습니다. 밧세바가 잉태하자 일이 탄로날 것을 염려한 이 다윗은 랍바라는 이와 같은 성을 이 공격 중에 있는 우리아를 불러들여서
밧세바와 동침하도록 꾸몄지만, 그러니까 밧세바의 남편이 우리아예요. 근데 우리아는 전쟁 중에 가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남편이 전쟁 중에 가 있을 때 이 다윗은 이 밧세바를 끌어들여서 동침을 했는데 임신이 되고 말았어요. 근데 임신이 된 것을 어떻게 하겠어요? 오늘날처럼 하면 여러 가지 의술도 있고 등등이 있지만은, 그런데 그 당시에는 어쩔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꾀를 낸 거예요. 죄를 짠 거예요. 그것은 곧 우리아의 남편을, 전쟁 중에 있는 우리아의 남편을 불러들여 가지고, 우리아의 남편이 우리아의 남편 자꾸 그러네요. 이 밧세바의 남편이 밧세바와 동침을 하도록 이렇게 이제 작전을 세운 거예요. 그런데 이 우리아가, 이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가 다윗이 이와 같이 이제 꾸몄지만은, 우리아는 언약궤와 장군들과 부하들이 바깥 들에 진을 치고 야영 중인데, 자기는 집으로 가서 처와 같이 잠을 자고 있을 수 없다라고 하면서요 거부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이튿날은 다윗이 우리아를 또 불러들여서 술을 잔뜩 마시게 합니다. 술이 취하게 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오늘 저녁은 집에 가서 잠을 자고 내일은 전장으로 나가라, 이렇게 지시를 했어요. 여전히 우리아는요 술이 잔뜩 취한 상태에서도 나의 이 선임 이와 같은 상관들과 나의 부하들은 들에서 야영 중에 있고 전쟁 중에 있는데 나 혼자만 집으로 가서 아내와 동침한다, 그것은 합당치 않다, 이렇게 생각하면서요 여전히 집으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이 다윗의 계교가 먹혀들지 않은 거예요. 이 우리아의 아주 충성스러운 이와 같은 행동 때문에 다윗의 계교가 먹혀들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이번에는요 우리아의 손에다가 편지를 써가지고 이 편지를 이 총사령관이 요압인데 요압 장군에게 갖다 주라,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우리아가 그 편지를 가지고 요압 장군에게 갖다 줬는데, 요압이 쫙 읽어보니까 우리아를 최전선에다 보내놓고, 그리고 우리아만 놔두고 군사들을 싹 뒤로 빼버리라는 거예요. 후퇴시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아가 죽지요. 예. 이렇게 이제 작전을 세우는데 그 작전이 그대로 맞아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사건을요 아주 은밀하게 아무도 모르게 이렇게 처리했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것은 요압도 사실은 왜 다윗이 그렇게 했는지 그걸 모르고 그냥 다윗이 시킨 대로만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우리아가 죽었어요. 이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가 죽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것도 아무도 모르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아주 은밀하게 모든 일들이 다 처리됐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하나님만은 다윗을 살펴보고 계셨기 때문에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여기 139장, 시편 139장 2절에서요. 주께서 내가 안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사람은 100사람 눈 다 숨길 수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요 절대로 하나님 앞에서는 숨길 수가 없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생각까지도 숨길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우리 성도들에게요 불안하고 두려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축복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우리 성도님들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니까 불안하고 초조하고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정말로 하나님 감사하다. 나를 알고 계신 하나님. 심지어 내가 잘하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잘못하고 있는 것까지도 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요 저희들에게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잘한 것은 알고 계시는데 저희들이 잘못하고 있는 것은 모르고 계시는 하나님이라면요 저희들이 축복을 받을 근거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잘하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잘 못하고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정확히 자세하게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것이 저희들에게 축복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 성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요 애굽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알고 계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참 여기 놀라운 말씀이 나오는데요. 분명히 보고 이 말씀이요. 이 말씀에서 분명히라는 말씀이 분명히 보고 그랬죠. 이 분명히라는 말씀도 보고라는 하고 똑같은 단어예요. 원어상요. 그럼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보고 하나님께서 보고 또 보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이 보고를 하나님께서요 보았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주 강조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서 분명히 보고 혹은 정령이 보고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와 같은 단어를 반복해서 나란히 사용함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각별한 관심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든 상황을 분명히 보고 또 보시고 자세히 보시고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치 부모가 어린 아기를 곁에서 지켜보고 있는 것처럼 보신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이들을 기르다 보면요, 아이들이 밖에서 딱 놀다 오는데 너 뭐 했니? 그러면은 딱 숨기는 것이 있어요. 가끔요. 근데 부모들이 다 알고 있거든요. 근데 자기는 숨긴다고 다 숨겨도 다 알잖아요, 부모들이요. 예, 그렇습니다. 그때 부모들이 진짜 모르는 것은요, 아이들에게 불행한 것입니다. 아이들이 숨기고 있다, 밖에서 잘못하고 있는 것을 지금 숨기고 있다. 그것을 부모가 아는 것만큼요, 자녀들에게 정말로 복이 되는 것입니다. 예, 바로 그것이에요. 예. 예,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께서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하나님께서 보시고 계신다는 것을 항상 마음에 두시고요. 하나님 앞에서 생각을 하시고 행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이제 말씀에 보면은요,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이 말씀에서 애굽에서 강제 노동에 동원되어 고통받고 있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을 감독하는 자들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것을 들으시면서 그 근심을 알고 계신다라고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감독자들은 직접 강제 노동 현장에서요, 이스라엘 자손들을 감독하는 자들을 의미합니다. 이런 감독자들은 성과를 올리기 위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계속해서 다그쳤을 것입니다. 채찍으로 치고 매로 때리고 발로 찼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 고통으로 인해서 부르짖었습니다. 저는 뭐 해방둥이도 아니고 6.25 전에 제가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6.25가 얼마나 어려웠는지 무서웠는지 그런 것도 모르고 뭐 한두 살 때 이렇게 자랐죠. 예, 그런데 제가 이제 이렇게 자라면서요, 일본 순사 온다 그러면요, 얼마나 무서워했는지 몰라요. 일본 순사 온다 그러면요, 뭐 요즘 아이들에게 뭐 호랑이다 하면 뭐 아이들이 뭐 무조건 무서워한다든가 이제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이제 좀 클 때, 초등학교 다닐 때도요, 일본 순사 온다 그러면은 진짜 오는가 하고요, 엄청나게 벌벌 떨었습니다. 예. 일본 순사 온다 그러면 왜 이렇게 떨었을까요? 그 일본 순사들이 제일 말단해서 실제로 주민들을 고통스럽게 하고요, 예, 실제로 주민들을 괴롭혔던 사람들이 바로 일본 순사들이라든가 면석이들이었잖아요. 예. 뭐 누구의 어떤 국회의원의 아버지는 면장이었다 뭐 등등 뭐 그런 말도 있고, 그런데 그런데 애국지사였다. 여러분, 외정 때요, 외정 때를 겪은 우리 어머님도 계십니다만, 외정 때에 일본 순사들하고 면석이들처럼 무서운 사람들이 없었어요. 예. 지금의 주민센터에서 거기 공무원들은 전부 다 사실은 우리의 모성들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낸 세금을 받아가지고 그들은 우리 일을 받고 우리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일본 순사나 일본 면석이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민들을 가장 일선에서 고통스럽게 괴롭히는 사람들이 바로 일본 순사들이었고 면석이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 사람들 오면요, 주민들이 뭐 바짝 면에서 면석이가 왔대. 그러면 무슨 일일까 싶어가지고요. 벌써 해방이 된 지가 10년 이상, 20년 가까이, 10년이 훨씬 지나는데도 불구하고 막 쫄아가지고 어쩔 줄은 몰랐어요. 주민들이요. 그래서 최말단에서 우리 백성들을, 우리 국민들을요, 괴롭혔던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었습니다. 여기에 감독자들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예. 그 다음에, 예,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셨으며 그 근심을 알고 계셨다 그랬죠. 이 근심이라는 말이 나오죠. 이 근심이라는 말은 단순히 걱정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괴로움, 비탄, 슬픔 이런 뜻입니다. 예, 그러므로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강제 노동에 동원되어 고통받는 정도가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극에 달한 상황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게 알고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 단어는 알고라는 단어, 이 단어는요, 경험적으로 아는 것을 말합니다. 경험적으로 아는 것. 그냥 내가 들어서만 아는 것, 내가 상상해서만 아는 것, 내가 배워서만 아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직접 보고 경험적으로 아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에서 I know 하고 I see 하고 다르잖아요. 그 관계처럼 이렇게 다 여기에서 경험적인 것을 말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는 직접 보아서 확인하다라는 이와 같은 단어인데요. 예, 그러므로 단순히 지식적, 추상적으로 인지함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직접적인 경험을 통해서 속속들이 깊이 깨닫는 것을 의미합니다. 본문에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강제노동에 동원되어 고통당하는 현장에서 직접 보심으로 마치 하나님께서요, 하나님 자신이 당하는 고통처럼 뼈저리게 느끼시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건 참 중요한 것입니다. 저희들이 고통을 당할 때, 저희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저희들이 세상에서 시험을 당할 때요, 하나님은 마치 자신이 당하는 것처럼요, 그렇게 경험적으로 느끼시고 계세요. 네. 주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에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같음을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니, 마가복음 6장 34절,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나오사 큰 물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인을 고쳐주시니라, 마태복음 14장 14절 말씀, 이런 말씀들이 여러 번 나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에서 강제노동에 동원되어 고통당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마치 자신이 당하는 이 고통처럼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것처럼 저희들의 질병을 아시며 고통을 아시며 근심들을 아실 뿐만 아니라 마치 하나님께서 자신이 직접 당하는 고통처럼 여기시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강제노동에 시달리고, 예, 산하 제한을 받고, 남아들을 낳으면, 사내들을 낳으면 죽임을 당하고요. 이제 이와 같은, 예, 극도의 박해를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멀리 보시고, 아, 지금 그런 고통을 당하고 있구나, 이렇게만요, 하나님께서 아신 것이 아니라 마치 하나님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하는 것을 마치 하나님 자신이 당하는 것처럼 느끼시고 그렇게 여기고 계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건 동일하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당하는 고통과 시련과 어려움으로 말미암아 이것을 우리가요, 염려할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당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마치 하나님 자신이 당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느끼시고 여기시고 계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8절 마지막 이제 말씀에는요, 이제 하나님의 구원 계획, 예,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을 속속들이 다 알고 계시는 이 하나님께서 그럼 어떻게 하셨느냐, 그들을 구원할 계획을 갖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당하는 고통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것을 보시고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구원하실 계획을 갖고 계셨습니다. 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자, 제일 위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그랬어요. 내가 내려가서, 이 말씀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 하나님은 하늘 보좌에 앉아서 예, 말씀으로 다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 하나님은 하늘 보좌에 앉으셔도요, 무엇이든지 다 가능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도우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그 현장에 내려가셔서 그들을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기 내려가서라는 말씀은 먼저 하나님께서 직접 행동을 취하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마치 사람이 산에서 내려오듯이, 사다리에서 내려오듯이, 2층에서 1층으로 내려오듯이, 또한 하늘에서 비나 눈이 내려오듯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오셔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로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위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다가요, 시름에 잡혀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보시고, 아, 누구누가 좀 고생을 하고 있구나,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직접 보시고 이루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게 얼마나 놀랍습니까? 아, 그래, 누구누가 고생해, 그래, 고생되겠다, 이런 것이 아니라 직접 가서, 아이고, 정말 고생되겠구나. 아이고, 이걸 이렇게 하니 얼마나 고생되겠어. 예. 그렇게 하나님께서요, 마치 옆에서 하나님께서 보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붙드신 것처럼 이렇게 하고 계신다는 거죠. 이 또한 내가 내려가서,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인간 역사 속에 깊이 개입하셔서 예, 역사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를 의미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내려오셔서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스스로 자신을 낮추심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셔서 높이시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 필리포스 2장 6절부터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의 이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사람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종으로 나타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건 무엇입니까? 예, 주 예수님이 자신을 낮추심으로 말미암아 저희들을 구원하셔서 저희들을 높이시기 위한 것입니다. 여기서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이 내려오신 것은 자신을 낮추신 것, 그것은 바로 저희들을 구원하셔서 저희들을 높이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예, 이 땅에 내려오시는 목적을 말씀하셨는데 8절 후반부에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기 위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건져내고라는 말씀은요, 회복하다, 구출하다, 고치다, 빼앗다라는 단어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애굽인의 고통 가운데서 건져내시는데 마치 전쟁터에서 이 포로를 구출하듯이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으시며 죄와 허물로 인해 어그러지고 병든 것을 치유하셔서 회복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단순히 건져내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 살려내는 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완전히 회복시키는 것, 이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또한 여기 인도하여라는 말씀도 나오는데요, 그것은 이 기본적인 의미는 오르다라는 뜻입니다. 성경에서 특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가는 것을 가리켜서 내려간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리고 또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을 올라간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기 인도하여는 영적으로 죄에 얽매여서 얽매인 사람들이 옛 생활을 청산하고 밝고 깨끗한 생활로 회복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애굽에서의 모든 고통과 괴로움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회복되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요, 하나님께만 회복하는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고통당하는 것을 건져내시고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가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예, 애굽에서 그냥 구원만 하는 것이 아니고 애굽에서 그 박해 가운데서 건져내신 것만 아니라 예,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시기 위한 거예요. 참 얼마나 놀랍습니까? 예,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죄와 사망 가운데서 구원해 내셨잖아요. 그런데 구원해 내신 것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저희들을 영화롭게 하셨어요. 우리 성도님들 로마서 5장, 6장, 8장을 보면요. 예,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구원하신 것만 아니라 저희들을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처럼 저희들을 영화롭게 하셨다라는 사실이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구원하신 목적은 단지 예,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시고 예, 죄와 사망으로 말미암아 지옥 가야 되는데 건져내신 것만 목적이 아니라 저희들을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처럼 높이시는 데까지 영화롭게 하시는 데까지 하나님께서 목적을 가지시고 저희들을 구원하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데려가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건져내어 인도하여 데려가시려고 하는 땅은 아름다운 땅이었으며 광대한 땅이었으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습니다.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이 표현이 참 얼마나 놀랍습니까? 예,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비하시고 주시기를 원하셨던 이와 같은 하나님의 선물이 지금 우리 교회에 그리고 우리 성도들 모두에게 각자에게 가정가정에게 베풀어 주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것을 과연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인가? 예, 만약에 믿음으로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비하시고 주셨던 이와 같은 선물을 저희들에게도 넉넉하게 주실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예비한 땅, 기업이 얼마나 좋고 풍부하고 비옥한 땅인지 또한 그 당시 상황으로 봐서 얼마나 넓고 기름진 땅인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어떤 땅보다도 가장 이상적인 땅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특히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예, 이렇게 묘사가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땅은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이것은 가나안 땅을 소개할 때 대명사처럼요 자주 사용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서 가나안 땅과 관련해서 이 본문과 더불어서 20번이나 이 말씀이 사용됐어요. 모두 다 가나안 땅과 관련해서만 사용됐습니다. 이 가나안 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요 하나님께서 선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땅입니다. 근데 그것을 그 땅을 가리켜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이렇게요 무려 성경에서 20번이나 20번이나요 이렇게 사용됐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문자적으로는 젖을 생산하는 소와 소와 양을 많이 사육할 수 있는 풍부한 목초지와 이 꿀을 생산할 수 있는 양봉이 가능한 꽃과 화초가 많이 자라는 이 살기 좋은 땅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자연적인 조건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넘치는 약속의 땅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와 같은 선물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그 초서는 여기에 나타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정도만 되겠습니까? 비교도 안 되겠죠. 상상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게 임한다면 우리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지금 거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고통을 당하게 된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애굽왕 바로 때문이었습니다. 즉 요셉을 알지 못하는 애굽왕이 나타나 이스라엘을 괴롭게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음을 들으셨고 그 부르짖음이 하나님께 상달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고통당함으로 부르짖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세를 보내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그 당시의 상황에 대해서 성경이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며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네. 애굽 사람의 노예로서 잔인한 압제로 짓눌림을 당하고 고통으로 인해서 신음하고 있는 이스라엘은 죄의 종입니다. 그리고 마귀의 포로인 것을 의미합니다. 상징적으로 애굽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죄에 억눌리고 마귀에 억눌린 이와 같은 하나님을 떠나 있는 이와 같은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죄로 말미암아 고통을 당하고 있으며 영원한 심판을 모면할 길이 없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죄로 말미암는 이와 같은 고통은 이 세상 어디에든지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죄로 말미암은 고통은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지 않으시면 단 한 사람도 벗어날 수 없는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고통받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애굽으로 보내셨듯이 죄로 말미암아 죽어가고 소망 없는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아들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안에서만, 예수님 안에서만 죄와 심판을,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를 그 어떤 고통에서든지 이기게 하시고 벗어나게 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라는 것을 믿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이 이 사실을 마음에 받아들이고 예수님 안에서 참된 평안과 쉼과 위로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찬송 부르시겠습니다.